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마음 아프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드린 찬양 중에 피와 같이 붉은 재 흰 눈처럼 희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나눌 말씀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또 말씀과 찬양을 만나게 하시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5월 들어 마지막 맞이하는 주일로 교회력으로는 승천 주일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고난주간을 보냈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이 세상에 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오늘이 바로 그 승천주일에 해당이 되고, 승천주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때의 의미를 마음에 두고 묵상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으로 주어진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 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결론의 중요한 관심사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오늘 22장 7절, 12절, 20절에 내가 속히 오겠다 라시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마지막 고백이 바로 20절에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대하면 늘 떠오르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감신대에 입학을 해서 김철손 교수님으로부터 신약학을 배웠는데요,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를 쓰라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신학교에 괴짜들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교수님께 얘기를 들었더니 누군가 쓴 그 정답 중에는요, 인도 고승의 이름 뭐 이런 이제 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마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고, 나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고, 아타라는 말은 오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즉 마라나타라는 말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아니면 주님 우리에게로 오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계속 같은 호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거듭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는요, 이 계시를 단단히 임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 이 계시를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에게 이 계시를 임봉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명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마지막 날이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봉할 겨를이 없는 말이죠.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따로 이 계시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명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뒤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던 주님께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승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들었던 말처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래나, 혹시 지금 오시는 것은 아닐까? 하늘을 쳐다보는 날일까요?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입니다. 승천, 재림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만큼 실감이 나지 않는, 그래서 애매한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는 겨울철 눈구덩이 속에 꿩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꿩을 쫓아가면요, 꿩이 도망가다 마지막 지쳐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그럴 땐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자기 대가리를 눈 속에 파묻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심이다. 그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기 머리를 눈 속에 파묻어서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상적으로 막연하거나 느긋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설마 내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겠어? 2000년 지나도록 안 오신 예수님이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겠어? 그럴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하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말대로 하면 우리는 신 앞의 단독자들입니다. 단체로 서는 게 아니고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막연하게 느긋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내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오늘 본문 속에는 승천주의를 맞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14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새롭게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모두 7번 나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듯이 도대체 요한계시록 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셔도 유익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속에 담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계시록이 담고 있는 7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성경은 그들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만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옷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아무 옷이나 걸치고 나가지 않죠. 어떤 옷이 가장 예쁜지, 가장 어울리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정말 그 자리가 중요할수록 입어보고 또 바꿔 입어보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아예 장을 보러 나가서 새 옷을 사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계명을 주시기로 합니다. 계명은 구속이 아니라 은총으로의 초대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명하신 것은 옷을 빨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받지 말고 이틀 동안 옷을 빨아 입으라고 백성들에게 명하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옷을 빨아 입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옷을 빨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고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물을 가지고 옷을 빨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사치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일의 중요함을 잘 아는 백성들은 옷을 빨아 입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던 것이죠. 계시록에 담긴 7가지의 복 중에는 옷과 관련된 복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혼인잔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셨는데요, 한 임금이 아들 결혼잔치를 하게 됩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이니 이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결혼식 날이 되었을 때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이들을 오라고 하자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안 가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왕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 길로 갔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을 붙잡아서 모욕도 주고 또 어떤 종들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왕은 그렇게 행한 이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크게 벌한 뒤에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 거리로 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중에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결국 임금이 베푼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끝난다면 좀 더 가볍고 또 행복한 결말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초대받은 이들을 둘러보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나갔는데요, 한 사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러자 그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왕이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늘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한 은혜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은혜가 감사해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로 갔는데 한 사람만큼은 그냥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다가 임금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게 되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늘나라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아무렇게나 서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초대는 받았지만 쫓겨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예복을 준비하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승천주의를 맞아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주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두루마기를 빠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아야, 어디에 빨아야 우리의 겉옷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빨래하던 것을 생각하면요, 한겨울에 나가서 얼음장을 깨고 손이 얼도록 방망이질을 해가면서 빨래하시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깨끗하게 빨아야 될 옷이 있으면 양잿물에다가 삶아가지고 빨래를 하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과연 우리의 겉옷을
어디다 어떻게 빨아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한 옷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세제를 사다가 빨래를 하면 가능한 것일까요? 어릴 적 기억을 따라서 양잿물과 같은 곳에 삶아서 빨래를 하면 아무리 더러운 옷도 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잘 안다는 듯이 예레미야 2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세상의 모든 비누로 너를 닦고 잿물로 너를 닦아도 여전히 너의 더러움은, 너의 죄악은 내 앞에 남아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정말 수를 헬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흰 옷, 흰 두루마기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요한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쉬게 하였습니다.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그들인데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 시장에 가서 산 게 아니고요, 열심히 방망이질을 해서 빨아 입은 옷이 아니고요,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빨아서 입은 옷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흰 옷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빨 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총에 나의 더러움을 씻고 또 씻은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흰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날이 아닙니다. 내 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아니란 마음을 확인하는 날도 아닙니다. 뭐잖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예복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흰 옷인데, 흰 두루마기인데, 그것은 내가 세상 어디에선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나의 더러움을 씻을 때 주어지는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두루마기가 아무리 더러워도 어린 양의 피에 빨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승천주일을 맞이해서 가볍게 혹은 멍하니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그런 날로 삼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두루마기를 빨아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주님이 내가 입은 그 옷을 보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입게 되는 흰 옷을 선물처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겉옷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습니다. 습관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겉옷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에 더러워진 옷을 빨게 하여 주시사 흰 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을 찬송합니다.